여러분 안녕하세요. CTS 초대석의 김수혜입니다. 한국 교회는 설립 초기부터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1907년 평양신학교 제1회 졸업생 7분의 목사님들 가운데 이기풍 목사님을 제1호 선교사로 파송한 이후에 현재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처럼 21세기 세계 선교의 제사장의 나라로 쓰임받는 데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한인 교회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CTS 초대석에서는요, 미국의 한 한인 교회의 감동적인 선교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의 초대 손님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1949년 미군 아버지와 미 8군 통역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로버트 박 목사. 당시 흔치 않았던 혼혈인으로서 주위의 따가운 시선과 온갖 서름을 받아야 했던 로버트 박 목사는 데이지의 작가 펄벅 여사가 설립한 펄벅 재단의 초청으로 1967년에 도움이 꿈에 그리던 아버지의 나라에 첫 발을 내딛게 된다. 아버지를 찾고 싶은 마음 하나로 미국에 갔지만 결국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 박 목사는 육신의 아버지 대신 영혼의 아버지를 만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 캐나다와 휴스턴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미국의 주류 은행인 엠뱅크와 뱅크원에서 은행장으로 15년 동안 일한 박 목사는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고 신학을 공부한 뒤 1999년 12월 휴스턴에 뉴라이프 침례교회를 창립하고 한인 성도들을 비롯한 다민족 교회를 섬기고 있다. 교회 설립과 동시에 쿠바 선교를 시작, 성령님의 강한 역사로 현재 15개 도시의 신학교와 96개의 교회를 개척한 로버트 박 목사를 만나본다. 네,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한인교회 뉴라이프 침례교회 담임이신 로버트 박 목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 공항에 막 도착을 하셔서 CTS 스튜디오까지 와주셨는데요. 피곤하지 않으세요? 뭐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또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네. 피곤한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이따가 확 쓰러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목사님의 일정이 굉장히 좀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미국에서 네. 또 중국도 다녀오시고 그 다음에 한국을 들리셨다가 또 다시 가신다고요. 네네. 네, 일정이 어떻게 되시나요? 원래는 제가 한국 방문하는 계획이 없었었어요. 이번에 중국에 가서 단동이라는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신우주 건너편 북한과 경계 도시인데 거기에 저희들이 학교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계획으로 그곳에 갔다가 잠시 한국에 들렸다가 네. 이번 주일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서 마무리하는 그런 그 일을 하고 그러고서 미국으로 돌아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쪽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니까요, 선교를 하시는 목사님이다라는 제가 소개를 받았고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벌써부터 이 목사님의 선교에 대한 열정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선교하는 목사님이 어떻게 되셨는지 목사님의 어린 시절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마도 외관상으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외국 분이 한국 말씀을 저렇게 한국말을 잘하시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예. 저는 그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1년 전에 1949년도에 저희 아버지는 미국 분이셨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한국 분인데 저희 아버님은 그 해방 이후에 미군 고문단으로 한국에 왔다가 저희 어머니는 그 당시 해방되기 전에는 북경대학에 의과대학 1학년 때 이제 해방이 돼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오시면서 그 당시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영어를 조금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 미군 그 고문단의 통역으로 일하시다가 저희 아버님하고 만나서 네. 제가 태어나게 됐는데 저희 아버지는
6.25 사변 나기 바로 전에 네. 미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서로 영원히 그냥 헤어지게 된 그런 배경입니다. 한국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시고 그다음 대학까지 들어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미국으로 가게 되셨나요? 네, 그것도 참 하나님의 역사면서 또 정말 기적적인 그런 역사였던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이제 하나님을 안 믿을 때입니다. 아직 불신자였을 때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그 계획을 가지시고 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하셨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펄벅 여사가 한국에 오셔가지고 그 혼혈인들을 위한 그런 그 재단을 이제 세우고자 네. 한국에 제일 먼저 왔습니다. 와서 그 혼혈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서 지금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네. 그리고 좀 공부도 괜찮게 하고 인터뷰를 할 만한 그런 아이를 하나 뽑아오라고 아마 그렇게 명령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셜 워커들이죠. 그런 분들이 저희 학교에 와가지고 저에게 하루 와가지고서 펄벅 여사하고 인터뷰를 하겠느냐고 그래요. 제가 이제 신문에서 그 펄벅 여사가 내한하셨다는 그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 정말 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고등학교 2학년 지금 뭐 16, 그렇죠. 17 예. 그렇겠죠. 네. 그래서 꿈 같은 그런 그 이야기였죠. 네. 그래서 펄벅 여사를 만나 뵀는데 그 당시 그런 것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앞으로 소원이 뭐냐. 그래서 저는 미국에 가서 공부하는 것이 참 소원이었었어요. 그러나 저희 가정이 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정말 힘들었죠. 그렇죠. 예. 참 미국 유학 가는 것이 힘들었죠. 그래서 꿈은 꿔봤지만은 가능성은 별로 없었던 그런 때거든요. 그래서 미국 가서 공부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당시 사실 뭐 별로 반응은 없었어요. 근데 2년 후에 제가 연세대학교 1학년 때 들어간 지 한 2개월밖에 안 되는데 네. 펄벅 여사가 다시 한국에 오셔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미 이제 펄벅 재단이 세워졌고 네. 그러면서 저를 기억하고 그리고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러더니 만나자마자 요번에 내가 너를 미국에 데려갈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 때인데 남자는 하여튼 군대를 안 가면요 유학도 갈 수가 없었을 때고 그렇죠. 또 유학을 간 그런 그 자녀들도 다시 막 불러들이는 그런 때였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펄벅 여사에게 그 한국 사정을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이라도 학교를 그만두고 군대를 먼저 갔다 오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3년 그 군 복무를 하고 난 다음에 약속을 지켜주시면은 그때 제가 미국을 들어가겠다고. 그랬는데 펄벅 여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 날 청와대 박정희 대통령과 만나는 그런 그 약속이 잡혀져 있었어요. 네. 그래서 박 대통령에게 자기가 직접 그 요청을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때 박 대통령을 굉장히 두려워했었거든요. 그래서 전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제가 막 말렸습니다만은 근데 그 다음 날 하루 만에 저의 여권과 그리고 미국 비자와 이런 것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펄벅 여사께서 한국을 떠나실 때 네. 제가 같이 미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큰 뜻을 품고 계셨기 때문에 관철이 되셨네요. 이 펄벅 여사님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한번 인터뷰를 하셨고 2년 후에 돌아오셔서 나는 정말 이 학생을 데려가고 싶다. 그래서 미국 땅을 밟게 되셨는데 사실 저도 오늘 인터뷰를 앞두고 그 이제 작가님께서 대본을 보내주셔서 한참 봤을 때 펄벅 여사님과 만남이 있다. 이 부분에서 좀 큰 감동을 얻었습니다. 펄벅 여사님 하면은 정말 웰컴 하우스 혹은 지금 얘기해 주신 펄벅 재단 이것으로 굉장히 큰 일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근데 위키피디아라고 왜 세계적인 구글 이걸 통해서 봤을 때는 중국 혼혈아들을 많이 좋은 일 하신 거는 이미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런데 남한에서 과연? 그런데 우리 로버트 박 목사님께서 바로 펄벅재단 1호 장학생이십니다. 그만큼 저희 오늘 CTS 초대석에도 큰 은혜를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요. 펄벅 여사님, 당시 어떤 분이셨나요? 딱 만났을 때, 첫 인상. 첫 인상이
참 굉장히 인자롭고 네. 그리고 말이 그렇게 많은 분은 아니셨어요. 그리고 상당히 참 인텔리셨고요. 너무나 아는 게 많고 제가 역사를 참 좋아합니다마는 역사에 대해서 같이 토론을 많이 했고 특히 한국 역사를 저보다도 훨씬 더 상세히 아시는 그런 분이셨고 그리고 책을 하루에 한 권씩 꼭 읽으시는 아주 또 참 그 생활에도 훈련이 잘 돼 있으셔서 네. 아침에 꼭 몇 시간씩 글을 쓰시는 그런 분이셨었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네. 예. 그 한국에서 이제 김포공항에서 뜨는데 비행기를 타고서 처음에 딱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 이제부터 한국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큰 그 쇼크를 받았습니다. 왜 나의 모국어를 어떻게 이분이 아무리 유명한 분이라도 그것을 뺏어갈 수가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눈물이 팽 돌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부터 이제 영어만 해라.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다시 물어봤어요. 그 얼마 오랫동안 내가 한국말을 못하느냐. 그랬더니 영어로 꿈을 꿀 때까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영어로 꿈을 꾸면 그러면은 그때는 내가 네가 한국말을 해도 좋다 이렇게 얘기해 줄 텐데 그때까지는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말하고 그리고 영어로 꿈까지 한번 꿔봐라. 굉장히 도전적인 거죠. 그리고 그 당시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건 뭐 불가능이다. 어떻게 내가 영어로 꿈을 꾸냐. 그랬는데 한 3개월 정도 네. 미국에 가서 계속 영어만 하고 한국말을 안 하고 네. 그렇게 했더니 하루 잠을 딱 잤는데 꿈을 영어로 제가 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아침에 네. 그래서 펄벅 여사한테 쫓아가가지고서 여사님 제가 어제 꿈을 영어로 꿨습니다. 그랬더니 미소를 지으면서 네, 이제 한국말 굉장히- 해도 된다 이제 그러시던가요? 한국말 해도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참 제 기억에 남고 네. 그리고 또 여행도 이제 제가 많이 했습니다. 펄벅 재단 모금 운동을 위해서 펄벅 여사와 미국 전 지역을 다니면서 네. 저도 뭐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방송에 나가서 펄벅 여사하고 같이 모금 운동을 위해서 그런 걸 하면서 이렇게 여행하면서도 항상 저에게 하루에 단어를 막 뭐 40개, 50개씩 주면서 네. 외우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정말 피눈물 나는 그런 훈련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그 과거를 회상해 보면은 네. 너무나 저에게는 큰 축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처럼 아예 펄벅 여사님과 함께 생활을 하신 거군요. 네, 3년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공유하시게 되고 게다가 펄벅 여사님께서 아주 정확한 목표가 있으셨네요. 비전이 있으시고 네. 영어만 쓰고 영어를 100% 습득하기 전까진 한국어를 일단은 잊고 살아라. 예. 거기에는 큰 뜻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와 같이 많은 가르침을 받으셨는데 그런 에피소드들 그리고 또 목사님께서 선교 활동을 하셨던 부분들을 엮어서 이번에 책까지 출간을 하셨다고 네, 이야기를 네.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중국에 갔다가 이번에 한국에 이렇게 들리게 된 이유는 이번에 이렇게 영어에 관련된 책입니다만은 거기에 저의 그 간증과 또 선교에 관련된 그런 그 에피소드와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섞어서 쓴 그런 그 책입니다. 그러시군요. 이 펄벅 여사님께 영어를 배우면서 습득하셨던 그런 노하우들 그리고 이 안에 재미난 이야기들 그 안에 바로 성경 이야기 이 목사님의 여러 가지 사역 펼친 네. 내용들이 녹아 있습니다. 그만큼 더욱더 의미 있게 뭔가 배울 수 있는 그런 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보셨나요? 네, 펄 S. 벅 그리고 미국 영어. 펄벅 여사님과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연결해 주신 것이고 그리고 제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난 다음에 제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도 우리 하나님은 저를 알고 계셨으니까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펄봉 여사를 통해서도 영어에 관련된 훈련을 받게끔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를 통해서 선교의 도구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많이 쓰셨습니다. 이번에 중국에 갔다 온 이유도 또 앞으로도 제가 몇 번 더 갈 계획인데 영어를 도구로 해서 선교의 도구로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중국뿐만이 아니라 네. 앞으로 이제 북한을 향해서 거기에 하나의 그 기반을 준비하는 네. 그러한 그 전략을 가지고 지금 중국 쪽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을 가시기 전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으셨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럼 언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펄봉 여사하고 3년 제가 같이 생활을 하고 그리고서는 여사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시고 난 다음에 네. 제가 캐나다에 가서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니는 동안에 저희 집 사람을 만나게 됐거든요. 저희 집 사람은 원래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서 캐나다 이민을 간 그런 사람인데 그 어머니 아버님이 정말 믿음이 아주 좋은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저희 집 사람도 물론 믿음이 참 좋습니다만은 근데 제가 전혀 불신자였기 때문에 저한테 이렇게 뭐 강요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한번 저에게 성경을 그 쉬운 성경인데 Living Bible 영어로 된 거 그거를 저한테 한번 갖다 주면서 이걸 읽어보지 않겠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예 그냥 창세기 1장부터 읽었습니다. 네. 근데 뭐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재미도 없고 그러더니 그래서 이제 며칠 후에 뭐 읽다가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집 사람이 조심스럽게 그 성경 전머리 줬는데 좀 읽어봤냐고. 그래서 네. 읽다가 말았다고. 너무나 재미가 없어서. 그랬더니 어디 읽었냐고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읽다가 한 5장쯤 읽다가 그냥 그만뒀다고 그랬더니 네. 내가 잘못했다고 거기부터 읽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부터 읽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제 자기 찾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제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분이 계셨구나. 그래서 이런 분이 되면은 내가 정말 나의 그 삶을 네. 바칠 수 있는 그런 분이시구나 해서 그 뒤에 보니까는 거기에 누가복음이라는 것도 있고 마가복음이라는 것도 있고 전부 복음이에요. 마태복음도 있고. 그래서 제가 밤을 새면서 다 복음자 들은 거는 다 읽었습니다. 근데 전부 보니까는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그 말씀이면서 정말 예수님에게 제가 영어로 그러죠. I fell in love with him. 아주 완전히 사랑에 빠지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무릎을 꿇고 성경을 통해서 만난 우리 예수님에게 저의 네. 삶을 정말 드리는 그리고 정말 성령님께서 저를 감싸는 그런 그 체험을 제가 했습니다. 네.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느낌은 어떠셨어요? 그 부분을 읽어가면서 네. 만나셨잖아요. 그리고 네. 큰 감동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첫째는 예. 어떤 그 스토리에서 나오는 혹은 2000년 전에 한 번 있었던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 물론 역사적인 인물이시지만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되 이 세상에서 그러한 그 사랑을 가진 그러한 그 인간은 지금도 없고 또 옛날에도 있을 수가 없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없는 그리고 제 마음속에 너무나 그 기쁨과 평강 그리고 누군가 만나면은 그것을 전해주고 싶은 그러한 그 마음 눈물이 나는데 기쁨의 눈물 이거는 어떤 슬픈 눈물이 아니라 네. 기쁨의 그런 그 눈물 제가 그때까지 그런 것을 한 번도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제가 말로 표현을 다 할 수가 없겠네요. 네. 감동으로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신 분 바로 사모님이신데 네, 그렇습니다. 연애를 하시다가 이제 결혼을 하시고 네. 또 제가 듣기로는 미국에서 굉장히 목사님께서 굉장히 성공적인 은행장으로까지 일을 굉장히라고까지 하셨다고요. 제가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류 은행이었다고 네.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다면은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하나님을 제가 믿으면서
예수님을 교회에서 섬기고 또 평신도로서 청소년 사역과 그리고 선교 사역 이런 것을 참 제가 즐겨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직장에서 일할 때도 아주 급속도로 이렇게 승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많이 열어주시고 네. 또 기도하면은 그냥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러다가 보니까는 은행장이 되고 또 더 나가서 큰 은행을 한 3개 정도 제가 맡은 적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무슨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또 일을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연결을 많이 해주시고 또 문을 많이 열어주시고 또 특별히 은행도 고객을 많이 끌어들여야지 인정을 받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그런 분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그래서 제가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축복과 그리고 인도와 능력 이런 것들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네. 은행장으로서 쓰임을 받으셨잖아요. 이 사실상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도 성공한 삶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어떻게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셨나요? 네. 제가 한 10년 정도 은행에서는 15년 일했습니다만은 30살 때부터 40세 때까지 그 10년 기간 동안 평신도로서 이제 틈이 나면은 제가 사역을 했어요. 선교 사역 같은 것도 많이 하고 특별히 남미, 칠레, 아르헨티나 이런 데 가서 말씀도 전하고 형무소 사역도 하고 그런 걸 하면서 참 많은 그런 그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항상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뭔가 조그마한 구멍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구멍을 어떻게 뭔가 채워야 되는데 뭘로 채워야 될지 그걸 전혀 제가 알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그 당시 집사였는데 박 집사 신학 공부를 하는 게 어때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말을 듣기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왜 그러셨죠? 저는 이상하게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진심으로 말을 하질 않고 그냥 저에게 어떻게 듣기 좋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저의 잘못된 생각이었죠. 그러한 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냥 지금 은행에서 일하면서 평신도로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거지 꼭 주여종이 꼭 돼야 되는가 하는 그런 그 질문도 있었고 근데 하나님의 그 뜻이 있으셨고 계획이 있으셨는데 제가 그것을 완전히 인정하지 아니하고 또 거기에 저의 그 삶을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뭔가 그 구멍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을 깨닫는데 제가 10년이 걸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참 어떤 면에서는 참 둔해요. 근데 제가 40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려주시고 네. 또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그 3가지 큰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3가지가 다 사실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40 딱 됐을 때 저희 어머님이 10년 동안 저희들이 그 저희 어머니를 섬기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을 10년 동안 거부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암이 걸리셨는데 하루 저희들을 깜짝 놀라게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게 도와달라고. 네.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어머니를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그리고 침례도 받으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셨는데 확신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너무나 아주 기쁜 그런 표정을 하시면서 네. 가셨는데 이제 어머니도 이제 세상을 떠나시고 하니까 사실 저의 그 나머지 인생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40이 됐을 때
그러면은 신학교를 한번 그냥 파트타임으로 한번 다녀보자 하면서 한 학기를 다니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저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한 학기 그냥 한 뭐 6학점 정도 이렇게 파트타임으로 다니면서 그런 그 결단을 내렸죠. 그래서 은행을 그만두고 그리고 신학교를 풀타임으로 들어가서 마치고 그다음에 목사가 됐습니다. 참 로버트 박 목사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면은 로버트 박 목사님을 정말 사랑하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곳까지 끌고 오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나중에는 정말 어머니까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일단 파트타임으로 소심하게 시작을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때 사모님 그리고 자녀분들 성공한 은행장, 우리 아버지는 은행장이셔. 거기다가 사모님도 내 남편은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네. 반응은 어땠나요? 가족들의 반응? 저희 집 사람은 참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반대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까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죠. 저희 아이들이 오히려 더 문제였었습니다. 네. 저희 아이들은 그때 물론 어렸지만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길을 택하는 것은 이젠 고생이다. 그렇게들 생각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는 고생이라고 절대 생각 안 합니다. 참 목회자의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이 정말 축복이요. 그리고 물론 고난도 있고 고생도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욱더 힘을 주시고 또 역사를 더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그 어려움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축복의 길만 걸었죠. 그렇게 은행장을 내려놓으시고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셨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설립하신 교회가 지금 담임이신 뉴 라이프 교회인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네. 그리고서 목사 안수를 받고요. 원래 그 기존돼 있는 교회에 제가 청빙대 가서 갔습니다. 그것이 저의 첫 번째 목회지인데 제가 5년 동안 거기서 목회를 하면서 경험을 많이 얻었습니다만은 사실 목회로서는 굉장히 실패했습니다. 왜 그러셨죠? 상당한 그 내분이 있는 그런 좀 교회였었는데 제가 도착하기 전부터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나 부족해가지고 아무리 제가 저의 그 능력으로 훈련을 해도 되질 않고 해서 한 5년 정도 하다가 제가 사실 그만뒀습니다. 그리고서는 한 몇 달 동안 제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깨달은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러한 그 길을 제가 혹시 간 거는 아닌가요? 하는 그러한 그 의문을 많이 던지는 그러한 그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뒤돌아보면은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러한 그 계기가 됐고 거기에서 이 뉴라이프 교회가 사실은 세워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그러한 그 강한 음성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교회를 세우되 100개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라. 그리고 1000명의 선교사를 돕고 그리고 10,000명의 제자를 키워내고 10만 명의 불신자를 예수님 앞에 인도하는 그러한 그 비전을 갖는 그러한 그 교회가 되라 하는 그런 음성을 네.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여러 번 듣고 그리고 몇 분들하고 그 성도들과 이제 그거를 제가 같이 나눴을 때 물론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해서 몇 명이 같이 시작한 교회가 뉴라이프 교회입니다. 뉴라이프 네. 교회군요. 설립된 지 어느 정도나 됐나요? 지금 이제 요번 오는 12월 되면은 10년 네. 됩니다. 네. 현재는 어떻습니까? 일단 출발은 다소 미약했을지 모르지만 정말 장대한 그런 비전을 갖고 출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네. 우선 그 비전 면에서
100개의 교회를 세우라는 거에서는 지금 현재 이제 거의 10년 됐습니다마는 96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랍네요. 그때 말씀하신 것이 네. 거의 다 지금 실현화됐고, 그다음에 특별히 큐바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교 사역을 이렇게 펼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열어 주셔가지고 그곳에 신학교를 15군데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그 현재 신학생들이 825명이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졸업한 학생 수가 1000명이 넘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그 비전, 1000명의 선교사. 큐바에서는 신학생들 혹은 교회 개척자들, church planter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을 스페니쉬로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그렇군요. 본토인들도요. 예. 네. 저는 그 전에 그걸 전혀 몰랐었죠. 그렇네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또 1000명이라는 그 숫자가 예. 하나님께서 10년 전에 주셨던 그 비전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니까요, 우리 특히나 로버트 박 목사님께는 10년 단위로 이렇게 큰 비전들을 주시고, 로버트 박 목사님은 10년 단위로 그것을 또 그 달란트를 잘 이용해서 이뤄내시고요. 네. 앞으로 향후 10년 후는 어떤 모습일까 정말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지금 말씀 중에 큐바 이 선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큐바, 발음도 힘듭니다. 딱 들으면은 뭐 낭만도 있고 음악도 좋고 뭐 여러 가지가 그렇지만 공산국가 아닙니까? 그렇죠. 위험한 나라 아닌가? 이것이 가장 처음 떠오르는 이미지거든요. 네. 어떻게 큐바를 선택하게 되셨는지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평신도 때 남미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저 나름대로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참 너무나 즐겁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역시 또 비행기 타고 오면서 뭔가 마음에 텅 빈 그런 그 느낌을 제가 갖게 됐어요. 그것이 무엇일까? 오랫동안 제가 그 답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루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이 선교라는 것은 그냥 가서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뭐 영구적인 혹은 영구적이 아니라도 뭐 장기적인 어떤 그러한 것을 기반을 세워주고 그리고 그 원주민들이 알아서 하는 그런 그 제자를 키워내는 것이 성경을 또 연구하면서도 그런 걸 제가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런 것인데 그러한 일을 제가 안 하고 그냥 가서 복음만 전하고 오니까 내가 뭔가 다 뜻을 이루지 않은 다 뜻을 이루지 못한 그런 느낌? 것을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예.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어떤 방안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루 어떤 사람이 그래요. 쿠바에 갈 수 있는 그런 그 길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쿠바라는 그 단어를 그 나라 이름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그리고 제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막 흥분이 되고 네. 막 잠을 못 자겠고요. 너무나 가고 싶고 그래서 제가 이제 멕시코를 통해서 무조건 그냥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호텔에 처음에 들어가서 체크인하고 난 다음에 길가에 나와서 처음 지나가는 쿠바 사람을 붙잡고 네. 여기 교회가 있으면 나를 좀 인도해 달라고. 예. 그래서 그 청년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 2마일 정도 걸어가면서 저를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말은 안 통하지만은 그러나 교회라는 단어 하나만 알아듣고 그러고서 저를 데려갔는데 그 교회가 결국은 큐바 선교 시작하는 그러한 초점이 된 거죠. 그러시군요. 2마일이나 떨어진 곳까지 목사님을 모시고 갔다는 걸 보니까 쿠바에는 정말 교회가 뿌리를 내리기에는 척박한 곳이었구나. 지금 그런 느낌이 듭니다. 현재 시점에서 보셨을 때는 어떠신가요? 여전히 그런가요? 그렇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쿠바라는 나라가 이제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만은 합법적인 중국처럼 합법적인 그런 뭐 3자 교회도 쿠바에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갔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고 그러나 그 하우스 처치 무브먼트 그 가정 교회 그 운동이 지금 그 성령에 의해서 큐바 전 지역에 정말 활발하게 지금 그것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느 정도냐면은
너무나 그것이 뜨겁고 너무나 빠른 속도로 지금 있기 때문에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쿠바 정부에서도 알면서도 어떻게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그 강한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목사님이 종교 비자를 받아서 쿠바에 들어간 유일한 한인이라고 저도 설명을 들었는데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처럼 쿠바 선교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공산 국가이기 때문에 선교 활동을 하시면서도 위험한 일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뭐 가끔 있죠. 뭐 많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늘 저를 보호하시니까요. 네. 네. 한 번은 그 하바나 대학 하면은 네. 미국의 하버드 유니버시티나 뭐 한국이면 뭐 서울대학으로 쳐주는 그런 인류 대학이죠. 그리고 하바나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정말 그 쿠바 정부에서 앞으로 공산 국가의 지도자를 키워내는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학비나 기숙사비나 전부 다 정부에서 다 대주고 완전히 무료로 학생들이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학교 캠퍼스에 외국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건 완전히 위법이에요. 그런데 한 번은 그 쿠바 한 목사님이 저와 같이 일하는 목사님이 우리 그 학생들 우리가 같이 일하는 기독교 학생들을 들어가서 만나서 우리 같이 대화도 좀 하고 기도도 한번 해주자 하고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법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 그랬더니 당신 용감하냐고 그래요. 그래서 나 용감하다고. 그래서 무조건 따라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이제 학생들을 만나서 같이 이제 거기서 기도도 해주고 그러고 있는데 기도가 끝나고 아멘 하고서 눈을 딱 뜨니까는 경찰이 그냥 뺑들어 싼 거예요. 그래서 아유 이제는 걸렸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쿠바 학생들이 기독교 학생들이 얼마나 센스가 빠른지요. 자기들끼리 막 스페니시 말로 뭐라고 하면서 그 경찰들하고 막 언성을 높여가면서 막 뭘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구경만 하려고 서 있는데 누가 나를 팔을 팍 끌더니 학생 중에 하나가 그러면서 나를 막 끌고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따라갔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자동차에다가 저를 확 밀어 집어넣으면서 그러면서 뺑소니 치고 나왔어요. 그래서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제가 문제없이 거기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렇게 위기의 순간들도 지나가고 처음에 쿠바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정말 감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네, 정말 감격스러웠죠. 네. 그리고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영광과 감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 교회를 세우기까지는 사실 처음에 학교를 먼저 세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영어를 하나님의 그 선교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휴스턴에 저희들이 LIT라는 그런 그 영어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를 통해서 그 쿠바에 처음에 제가 갔을 때 제가 제일 먼저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많은 그런 그 주회종들이 교회를 세우고 가정교회를 세우는데 근데 신학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그 나라고 또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들을 한번 모아가지고서 훈련을 시키고 하면은 참 은혜를 많이 받고요. 네. 그리고 많은 그 보람을 느끼고 해서 제가 그런 걸 깨달았고 또 많은 큐바 목사님들이 여기에 그런 그 훈련할 수 있는 주의종들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그 신학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LIT라는 영어 학교를 그 간판을 걸고 그리고 뒤에서는 우리가 이제 신학 훈련을 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큐바에는 사실 어떤 그 신문 광고를 낼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의 입에 입을 통해 가지고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12명을 모아서 훈련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처음 그 신학교에 최소한 12명을 보내주세요. 하고서 기도를 했어요. 네. 그랬는데 광고도 안 하고 그저 입에 입을 통해서 첫날 145명이 왔습니다. 너무나 저희들 깜짝 놀랐고 그렇게 해서 은혜롭네요. 2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이 이제 졸업할 때 그때 저희들이 그런 도전을 했습니다.
당신네들이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할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8명이 나왔습니다. 145명 중에서 70명 정도가 약 반이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70명 중에서 약 8명이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가 전혀 없는 지역에 가서. 그래서 그 졸업식 하면서 또 파송식 하면서 그리고 개척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그 기쁨이 거의 다 동시에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렇다면은 결국 펄복 여사님께 배웠던 그 영어가 이렇게 또 쓰이게 되네요. 네, 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그러한 그 하나님의 아주 깊은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LIT, 즉 영어 교육기관으로 쿠바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쿠바 정부의 어떤 비자를 받고 들어가셨나요? 예, 종교 비자를 제가 받고 들어갑니다. 우선 이 쿠바 선교는 2가지 큰 장애물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미국 법에 의하면은 쿠바를 갈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미국 시민들은 아직도 서로 그렇게 외교가 단절된 그런 그 상태고, 경제 봉쇄령이 케네디 대통령 때 했던 것이 지금까지 그것이 계속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 우선 제가 그러한 그 라이선스, 그러한 그 허가를 받는 그런 신청을 해서 제가 쿠바를 갈 수 있는,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그런 걸 먼저 받았고, 그다음에 쿠바에는 합법적인 쿠바 교회에서 저를 청빙하는 그러한 그 식으로 해서 쿠바 정부에다가 신청을 해서 종교 비자를 얻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 비자는 30일밖에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쿠바에 가서 제가 마음껏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고, 그리고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그 비자를 쿠바 정부로부터 받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쿠바 선교가 지금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거의 한 100여 개, 정확히는 96개 교회가 세워졌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더 큰 비전이 있으신지요? 특별히 쿠바에 대해서는요? 더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는 100개로 우리가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정말 쿠바에 있는 전 지역에 있는 그 아주 시골 구석구석까지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제 제2단계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일은 이제 쿠바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쿠바 사람들은 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자기 나라가 이제 문이 열리면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땅끝까지 가서 선교를 하겠다. 그래서 특별히 젊은 그 기독교 청년들이나 혹은 목사나 전도사들 보면은 세계 지도를 갖다 놓고, 그러고서 한 나라를 정해놓고, 그러고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빨리 이제 문이 열리면은 자기들은 갈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하면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쿠바에 정말 소름 끼치도록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뉴 라이프 철치죠. 그 앞으로 선교 사역이 쿠바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또 중국까지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오히려 우리 로버트 박 목사님 생각에 공산권 국가들을 주로 많이 선교 활동을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으신지 궁금해집니다. 예, 저도 그렇게 계획을 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보내주시는 그런 나라들이 또 연결되는 그런 나라들이 중국, 그리고 또 저희들이 북한 선교를 지금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도 단동에 지금 학교를 세우려고 계획을 하고, 그리고 전번에 제가 한국에 왔을 때는 월남에서 선교하는 그런 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또 저의 그 쿠바 사역이나 또 LIT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듣더니 월남에 가서 학교를 좀 세울 수 없느냐. 또 러시아에 선교하는 분을 제가 한국 분인데 만난 적이 있습니다. 또 그분도 러시아에 와가지고서 학교를 좀 세워달라. 그래서 전부 다 공산국가 아닙니까? 그렇죠.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공산권 국가들을 하나님께서 자꾸
저희들을 보내시는 것 같아요. 네. 로버트 박 목사님과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하다 보니까 마칠 시간이 벌써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한국 교회 그리고 전 세계 한인교회 성도님들께 함께 나누고 싶으신 혹은 부탁하고 싶으신 기도 제목 있으시다면요.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저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그러면은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너무나 값싸게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닌가. 천국 가는 게 물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보답할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 주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지상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일상 땅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는 그 말씀이 우리 귀에 쟁정 울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 네. 가슴을 정말 뛰게 하는 그러한 그 음성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교와 전도 사역에 전념하는 네. 그런 부탁 말씀드리고 싶고 또 저희들의 그 사역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아마 오늘 많은 분들께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선교에 대한 새로운 도전들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멀리 미국 휴스턴에서 이곳까지 찾아와 주시고 또 큰 은혜 나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로버트 박 목사님 앞으로도 크신 일 또 선교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상 어디를 가도 이성에 나의 백성이 많도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자 몸부림치게 하옵소서. 세상에 빛이 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이 나의 인생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선교의 한 몫을 담당하는 주의 도구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을 늘 마음속에 그리며 잘했다 착한 종아 칭찬받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네, 오늘 CTS 초대석에서는요, 미국 뉴 라이프 처치의 담임이신 로버트 박 목사님의 아주 특별한 인생 스토리, 그리고 감동적인 쿠바 선교 이야기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버트 박 목사님처럼 비전이 이끄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삶의 연약한 모든 것이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CTS 초대석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대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